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학계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아름다운 가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열매로 맺혀지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 찬양대 위에 큰 평강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듣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근거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생애에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믿으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안 되겠습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요. 다 가지고 계시고 다 이루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다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누를 끼쳐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결례를 범하지만 않는다면 틀림없이 우리의 생애는 후회로 얼룩지지 않는, 후회로 점철되지 않는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잘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육신이 영혼보다 잘 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영혼보다 육신이 잘 되면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삽니다. 영혼이 우리의 육체를 지배해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만 합니다.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잘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다 잘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더 잘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12절에 나와 있듯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 잘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라고 말씀합니다. 학대라는 말을 다른 말로는 억압이라고 할 수가 있고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갔다 그랬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학대를 통해서, 억압을 통해서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퍼져나갔습니다. 더 잘 되었습니다. 고난을 받으면 안 돼야 되고
고난을 받으면 망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잘 됐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고난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13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애굽 바로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를 엄하게 시켰습니다. 더욱 혹독하게 부려먹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어려운 노동으로 괴롭게 했습니다. 엄하게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야말로 어려운 노동으로 온갖 고된 일을 시켰고, 강제 노역을 시켰고, 중노동을 시켰고,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얼마나 큰 학대입니까? 억압입니까? 뿐만 아니라 16절은 결정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16절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들이거든 죽이라는 거예요. 딸은 살려두지만 아들은 죽여라. 너무 자꾸 강해지고 너무 번성하고 너무 잘 되니까 남자를 모두 다 죽이라고 말하는 씨를 말리는 정책입니다. 이 얼마나 큰 고난이고 이 얼마나 큰 학대이며 억압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받는 것은 더욱 잘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팽이 돌리기와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얼음 위에서 팽이를 돌렸던 기억이 납니다. 팽이를 돌렸다가 그냥 놔두면 그 팽이가 사그라져 버리고 말지만 팽이를 때리면, 채찍으로 팽이를 때리면 채찍에 맞은 팽이가 더 잘 돕니다.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고난의 채찍도 그러합니다. 고난의 채찍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더 잘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사그라지지 않고 더 잘 되게 만들어내는 것이 고난의 채찍인 것입니다.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린 잔디밭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얗게 마른 잔디에 불이 나면 그 불을 끌 때 막대기로 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불은 안 꺼집니다. 더 불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막대기로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리쳐도 더 불타오르는 것이에요. 더 번성하는 것입니다. 더 번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고난의 풍랑은 축복의 항구로 더 빨리 가게 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기독교는 고난을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기독교는 왕성하게 부흥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교회는 더 왕성해졌었습니다. 절대로 수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번성해지고 증가되는 것은 순교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로마가 10대 박해로 기독교를 억압했고 기독교에게 고난을 줬습니다. 270년 동안 말입니다. 여러분, 말이 270년이지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로마가 270년이나 되는 긴 세월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억압을 주면서 고난을 가했어요. 10대 박해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됐어요. 박해를 통해서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로 번져갔습니다. 한국교회의 성장사도 보면 고난의 성장사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순교의 피가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한 개인을 보더라도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더 깊은 영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눈으로 뵙게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고난 전에는 그는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뵙게 되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고난은 더 우리를 잘되게 합니다. 더 흥왕케 만들어내는 것이 고난의 그러한 힘입니다. 미랄기도원을 운영하시는 정보화 권사님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보화 권사님은요, 딸아이가 1급 장애인이에요.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지요. 여러분, 딸이 1급 장애인데요, 얼마나 그 고난이, 그 힘듦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정보화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 주십시오. 내 딸아이 제대로 고쳐주시지 않으려면 날 죽여주십시오 하고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너무 큰 고통, 견딜 수 없는 그 아픔을 이겨낼 길이 없었습니다. 밤새워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은혜가 임했고 은사가 임했고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신유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딸아이에게 아무리 손을 얹고 기도해도 그 딸아이는 호전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붙들고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은 벌떡벌떡 일어나는 강력한 신유의 은사가 정보화 권사님에게 임했습니다. 미랄기도원이라고 봉화에 조그맣게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대구 미랄기도원, 서울 미랄기도원으로 점점 더 왕성하게 커져갔습니다. 지금도 그 딸아이는 고쳐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 기도원에 와서 기도를 받고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딸아이가 더욱 겸손하게 만드는 도구가 됐습니다. 딸아이까지 일어났다면 아마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같이 동격에 섰을지 몰라요. 늘 딸을 보면서 자신의 연약성을 발견하고 무릎을 꿇고 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 나를 낮추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그 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보화 권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기도를 배우게 하잖아요. 고난이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고난이 우리를 잘되게 해요. 나를 나되게 하는 거예요. 고난은 힘들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은 영성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게 되고 하나님만 따르게 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의 깊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겪어본 사람들은 다 체험해보지 않았어요. 고난이 우리를 더욱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진짜 복의 자리로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되게 한다고 하는 거니까 세상에서 돈 몇 푼 더 버는 게 아니에요. 영성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더욱 주님 앞에 깊이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시는 그 은혜, 그 잘됨, 그 영혼이 잘됨,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집니다. 서울 장안동에 가면 성복교회라고 있는데요. 이태희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이 이태희 목사님은 신학생 시절에 사랑하는 자매를 만나서
장례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매의 어머니가 장모님 될 분이 무당입니다. 무당도 보통 무당이 아닙니다. 아주 세게 신이 내린, 귀신이 강하게 붙들어서 쓰는 그러한 무당이었습니다. 용한 무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알아주는 무당이었습니다. 그런 무당이 자기 딸을 목사 될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어림도 없었습니다. 칼날 위를 올라가서 막 춤추는 그러한, 붕붕 나르는 그러한 무당이에요. 생명을 내걸고 영적인 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고난은 말로 다 할 수 없었답니다.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사탄이 방해하려고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그것을 이겨내고 그 고난을 견디고 극복해서 이겨내는데 참으로 힘들었답니다. 그러나 최후 승리자로 설 수가 있었고, 그 악한 무당 속에 들어가 있는 더러운 영은 7길로 쫓겨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목사가 됐고 교회를 세우고 수동 기도원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권능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는 설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만일 장모님이 그런 분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런 영적 은사를 체험하고 영적 깊은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이 그렇게 만들어냈다고 고백을 합니다. 세계적인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신영긴 목사님 아시잖아요. 우리 통합 측의 부흥강사, 세계적인 부흥강사,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신영긴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반지를 뽑아가지고 이태희 목사님의 손에다 끼워주면서, 자네 내 후계자야. 통합하고 합동이에요. 교단은 달라요. 많은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내노라는 부흥강사들이 많았지만, 신영긴 목사님이 그 반지를 끼워주면서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귀한 역사를 감당해다오 하면서 그걸 끼워줬어요. 한때 그게 아주 뉴스로 회자된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태희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의 연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말씀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요. 시편 119편 67절은 말씀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된 길로 가더니만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고난이 나를 곁길로 나가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았던 내가 고난 때문에 내가 바로 서게 되었다고, 온전한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현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우리에게 찾아올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려운 고난의 자리에서 참으로 힘겨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그러나 잘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크기보다도 더 큰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실 것입니다. 고난의 크기보다 더 큰 은사를 하나님 부어주시고, 고난의 크기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영광을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왜 고난을 허용하실까요?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찾아온 고난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안 막아주셨을까요? 그토록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왜 안 막아주세요? 왜 고난을 그대로 허용하도록 놔두십니까?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면 하나님은 막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를 흥하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더욱 잘되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우리의 자리에 서게 만들어 줍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어요. 고난에는 의미가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경륜이 고난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고난 참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난 저 너머에 찬란한 은총이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이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자로 정로에 서서 믿음의 길을 잘 가노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욱 나를 살피는 그러한 내가 될 때 틀림없이 나는 더 잘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더 잘되게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으면 흥왕하게 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흥하게 되었고 왕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집안을 번성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후손을 일으켜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흥왕케 하는 복을 받습니다. 집안을 번성하게 해주십니다. 후손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후손들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절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부어주십니다. 빛들의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선물과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니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요 그랬어요. 시편 145편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평안함이 임하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12편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후대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은 보응이 있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문맥으로 그대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 왕 바로가 산파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남자거든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무리 막강한 애굽의 왕 바로지만 하나님이 더 두려운 존재인 것을 알고 순종을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경외라는 것이 그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뭐 하면서 하나님 이용해 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가 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결례를 범하지 않는 사람으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그게 아들, 딸됨의 바른 모습인 것이죠.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그 귀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번제로 바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거예요? 번제는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둘째는 각을 떠서 내장을 다 끄잡아내야 돼요. 잘 씻어가지고 다시는 불에 태워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바치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순종하잖아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순종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칼로, 고무 칼이 아니에요. 진짜 칼로 내리치는 거예요.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내가 죽여도 하나님 살려낼 것이라고 믿었을 거예요. 칼로 내리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급해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이 멈추게 합니다. 그 일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내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두려워하면서 네가 순종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복을 주셨죠. 첫 번째 복은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바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풀에 걸린 양이 한 마리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멋진 곳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귀한 것, 꼭 필요한 것, 꼭 있어야 할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준비해 주시는,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큰 복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가 돼요. 아브라함은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게 진짜 복 아닙니까?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영광스러운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내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된다 그랬어요. 하늘의 별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별은 높은 데 떠 있습니다. 네 자손들이 별처럼 높아지리라. 별은 빛납니다. 네 자손들이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별은 많습니다. 모래도 많습니다. 네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믿음의 가문, 영광스러운 가문을, 명문 가문을 세우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그런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합당하게 우리도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녀를 외면하는 아버지는 절대로 없습니다. 인간 아버지도 자기 자녀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늘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큰 결례를 범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힘을 내십시오. 고난에는 이유가 있어요. 고난에는 뜻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더 잘되게 해주신 하나님, 고난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들어오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이 주님과 만나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순종하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의 생애가 더욱 아름다운 생애로 꽃 피워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남은 날의 생애 더욱 아름다워지는 생애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